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가 작곡가인 웬델 브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64세 된 한 할머니의 특별한 인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64세 된 이 할머니는 16년 동안 온몸에 한순간도 고통이 떠난 적이 없었고 더구나 온몸이 마비되어서 질병 속에 마비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쪽 손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고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 몸에서 유일하게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과 복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뻐했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막대기를 연결하고 그걸 묶어서 그 끝을 갈라진 포크를 이용해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며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움직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문자가 소식에 감동을 받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만나자마자 나는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으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방문자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는 절망이 없는가? 이 할머니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낙심될 때는 없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한 나는 누워 있어도 만족합니다. 나는 누워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나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내 약점에 대해서 우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랑할 수 있고 자기의 사도의 능력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도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 남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는 보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앞부분에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 곧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비밀과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보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기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가 연약했을 때에 인내한 것은 자랑할 수 있다. 내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으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난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노라.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계시를 보았다고 자기를 자랑할 때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내 약점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게 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 바울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고, 바울을 드러내고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기가 남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자기가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인정을 받거나 자기 이름을 높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했어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남다른 독특한 체험입니다. 그건 이외에도 출신 성분이 다르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출신 성분이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과감하게 자랑할 만한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쓰레기처럼 여긴 거죠. 오늘날 어리석은 인생들, 혹시 나는 쓰레기와 같은 것에, 배설물과 같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표현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으면 안 되죠. 어쩌면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자랑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랑할 수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라.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여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바울의 외침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높임받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예수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가 예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예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영광을 거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섬기는 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다. 다만 십자가일 뿐이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직분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지를 반영해버리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헨리 나우엔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를 낮은 자리에 내려왔을 때에 비로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고 개인적인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울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가시를 주어야만 이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많은 조건이 좋은데 그 많은 조건, 그 많은 자랑할 만한 것 거기다가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니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주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가시, 원래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가시, 그 원래 원어의 의미가 뾰족한 창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에 말뚝이 박혔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말은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 내 육체에 창이 박혀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체에 말뚝이 박혀있다, 질병이지요. 창이 박혀있다, 심각한 치유되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성질환,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것을 안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고통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이 약점, 이 고통, 이 육체적 가시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말 못할 상처, 치유되지 않는 질병, 남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신체적 결함, 내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내 인생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원망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물론 다양하고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어 구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의 말씀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응답이지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 이런 응답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싫어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욱 순결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정말 약해서, 나는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 인생을 주장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놀라운 것은 바울은 본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약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예수 만나고 깨달은 것은 나는 너무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부족한 점이 많구나. 나는 약한 것이 많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나는 남보다 못 배운 거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또 나는 남들보다 더 자랑하지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 질병, 가난, 실패,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받는 모욕, 박해, 고난, 그것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에 있을 때, 내가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지경에 처했을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